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짧고 일방적인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인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그 행위는 은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사랑을 갈망할 때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일진데, 이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8분의 12박자는요 춤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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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실 율동을 하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좀 리듬을 타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깁.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 부족한 것만 보이고 원치 않은 것만 나에게 허락된 듯한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배자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한 마음들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들을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찬양만 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깨달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드립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회의가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더 낮게 하며, 그리고 밑으로 밖으로 몰아침을 이 시간 겸허히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때마다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모든 부족함들이 깨끗이 사라지며 나의 욕심들이 모두 버려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한 마음을 이뤘듯이 이제 전하여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모임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썩 반가워지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날이 참 좋습니다. 예. 이런 날은 진짜 야외로 나가서 함께, 야외에서 자연 보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안이 쾌적하죠, 그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유모 같은 복음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유모 같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을 적에 보통은 내가 무언가를 그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말로 잘 전하고 그리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일차원적인 상태를 넘어선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임을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기가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존재라는 거 여러 걸 포함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복음 전도법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내 마음과 그리고 동기, 어떠한 동기,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니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하는 방법에서 어떤 것이 옳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인지도 한번 반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1, 2절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앞선 그 전도지는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심하게 당합니다. 물론 영적인 핍박도 있었죠.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아주 공공연한 장소에서 망신을 당한 상태로 데살로니가로 왔던 것입니다. 앞선 빌립보에서 굉장한 영적 전투 승리를 거뒀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피폐해진 상태로 데살로니가에 전한 겁니다.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였으면 잠깐 쉴 만도 한데요. 바울은 그 상태로 다시 복음을 이어서 전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몸도 만신창이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2절 중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너무 쉽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의 현재 상태를 생각한다면 잠시 쉬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사역자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서 번아웃이 되고 지쳐서 잠시 쉬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더 염려를 하면서 몸에 좋은 거를 가져다 드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게 바로 얘기했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이끌려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런 문맥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고통이 좋던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고통을 일부러 당해요. 없잖아요, 그죠? 예, 물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말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움츠러들고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자라에 한번 놀라고 나면 비슷하게 생긴 그 소뚜껑, 무쇠 소뚜껑 있죠. 그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라에 이렇게 물리면 손가락 잘리는 거 아시죠? 이 엄청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특히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리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비슷한 것만 가도 움츠리게 들게 돼 있는데 바울의 상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고난이 예상되는 장소,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라 얘기했죠? 로마, 헬라, 그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장소에 복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세운 계획 안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카는 7월 정도에 가고 여기서 얼마 머물다가 이런 계획이 아닌 온전히 이끌림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다라는 것이 어떤 인과같냐면 내 열심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냈을 때도 도움을 주시지만 지쳐 있을 때도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여러분은 고난으로 상처를 입은 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은 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혹독하게 이웃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집 할머니가 아주 입에도 담기 힘든 쌍욕을 하면서 내 의지를 콱 꺾어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아, 저분은 아닌가 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오케이, 아웃. 이러고 어쩌면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주위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초반에 한번 제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중반절부터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앞선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범 답안으로 해서 그대로 이해 없이 공감 없이 수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따라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맹종, 그냥 따라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사는 말과 행동이 복음 전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얘기죠.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자 내 말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헬라 이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연설가 혹은 철학자,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말해서 말을 해서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뭐 저렇게까지 오버해서 얘기를 하지라는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알고 있어요. 뭐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 전도자니까. 그리고 나는 은근히 아첨 같은 걸 하지 않는다. 무슨 바울이 아첨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 더 있어요. 탐심에 욕심에 탈을 쓰지 않겠다라고까지 이렇게 3번이나 갖춰서 강조하는 말을 여기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를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데는. 이때 아마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 같은데 소피스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지혜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대단히 높은 삶의 가치, 그거는 모든 사람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가치관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혜는 모든 걸 포함되죠. 세상 사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심이 아주 그 고도로 높은 지역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이 소피스트, 지혜로운 사람 혹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전 교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나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정도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another 레벨로 이 소피스트를 평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기원전 5세기 정도 될 시기에는 아예 이 소피스트들을 직업적으로 삼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소위 말하는 여태까지 그 지혜로운 지혜자들을 소피스트라 했다면,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 지혜를 파는 일,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전문 운명가나 아니면 철학자들, 이게 되겠죠. 이들이 가르치는 거는 수사학이라고요. 수사학은 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말 잘하는 법을 바로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그 법 가르치는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논리학, 정치학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가로 돈을 받아요. 내가 지혜를 줬으니까 나에게 마땅한데, 이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집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소위 말해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감동시키고 그에 대한 일종의 수업료 그리고 후원금 이런 걸 받으면서 세를 넓혀가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갔던 그 아고라라는 광장, 여기가 바로 그렇게 이제 막 논쟁하고 말을 설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 그런 광장이었어요. 자기 철학을 이런 데서 알리고 사회적인 명예, 명성들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간 거죠. 근데 이게 뭐 고대 뭐 로마 이거 아니고 지금도 좀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철학과 말로 1차적으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이쪽이었는데 왼쪽이었는데 야 말하는 거 뭐 약간 오른쪽 비슷하게 다 품어야 되니까 뭐 이런 류의 말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삼던, 그리고 그것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나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5세기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다, 저렇게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말을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신비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거나 혹은 사기꾼, 그냥 아첨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양쪽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4절의 말씀을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는 것을 업으로 해서 직접 가는 곳마다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 후원해 주세요 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자신을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그 원어로 하면은 피스티오메타라는데, 이거는 그 위탁하면 우리가 그냥 잠깐 맡겨놓는다라는 그런 그 가벼운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헬라어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상태를 바로 지금 우리가 번역한 위탁이라는 단어로 단어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맡아서 보관한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그 나의 신념이나 확신들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위탁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너무 많이 안 보셨는데, 이거 상도 받은 우리나라 영화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뭡니까? 얹혀 살고 뭐 이런 걸 기생충이라 하잖아요. 어느 한 가족이 자신의 힘이 아닌 아주 부잣집에 일종의 위탁이에요. 관리를 받게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위탁자의 그 본분을 망각한 그런 얘기겠죠. 바울은 철저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높은 학문, 아시다시피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그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거예요. 맞죠? 네. 가말리엘이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 서울대학과도 같은 최고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 한다면 이 사람도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나의 높은 학문이 아니고
그런 배움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겸양, 겸손으로서 저는 속으로는 나보다 이게 많이 배운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무익하다는 얘기까지 하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할게요. 정훈아, 넌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어디서 많이 배워왔다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자랑하려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이걸 잘못 깨닫고 있었네요. 이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만 알기 뭐하니까 우리 같이 알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순장님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기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니까 뭔가를 가르치겠다는,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정한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이 유모 같은 복음이잖아요. 7절 중반부터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 아시나요? 지금 다 여기 연배들이 있어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모라는 단어를 요즘은 거의 사용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이 돌보미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그죠?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아마 아이 돌보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유모는요, 지금 현대식 아이 돌보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 역할 면에서 본다 한다면 유모라는 게 아시다시피 젖유에 어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젖 먹이는 어미를 유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젖 먹는 아이는 혼자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여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젖을 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복음 전도자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생명을 돌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그런 문구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문자적인 해석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유모를 둘 수 있는 그런 가정은 귀족 정도 됐겠죠. 유모를 두려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주던 아니면 뭘 하던 넉넉해야 되니까 귀족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아이를 키우는 풍습이었는데, 이 유모가 단지 그러니까 젖만 먹여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키우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유아기 때 예절 교육과 그리고 지식과 기초적인 것들을 다 가르치는 일까지 하던 게 바로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모는 그런 유모예요. 그냥 젖 먹이는 어미 정도가 아니고 전체 아이가 기초적으로 살아가야 할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모의 수준이 상당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이 정도까지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여기서 더욱더 발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 전체, 여기는 바울이 되겠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돌봐주는 정도, 성장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거기에 녹아서 함께 살아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숨까지도라고 했는데,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걸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숨을 까지도 너희에게 줬다 이러는 것은
뭐 어려운 순간에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혹은 네가 죽어야 될 일에 내가 대신 죽었다는 그런 목숨보다는 그냥 삶 전체, 살아있는 삶 전체, 이걸 목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목숨, 생명, 이게 아니고 자신의 삶 전체라면 여러 개 되겠죠. 존재 전체, 자기가 가진 시간, 그리고 에너지, 감정, 뭐 내가 재산이 있다면 재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너희와 함께 했다, 목숨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에 아낌없이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하겠죠.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다 보니까 말로 뭔가를 정말 열심히 네가 이해할 때까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할 때까지 아낌없이 내 모든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키고 감동을 시킬게라는 그런 다짐의 말이 아니고, 복음은 삶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체득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은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내는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본이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그냥 다메섹 길에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이 몇 마디 듣고서 확 바뀌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으니까 그래도 한 1년은 같이 있어야지. 아니요, 단박에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면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왜곡돼서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다 들어 살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 죽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분의 말이 직접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되겠죠.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도 상식적이라 한다면 잠깐 쉬었든지 아니면 전략적 후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잠깐 빠졌다가 다시 에너지 보충이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아니요, 지친 것은 약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에 이끌려, 여기서 무언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실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본 사람은 바울처럼 거기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말씀입니다.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했을 거야라는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줬던 삶인 거죠. 이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말씀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이끌려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직장이라면 직원들이 되겠고요, 가정이라 그러면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좀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맨날 그 시키는 것만 하고 좀 그거에서 좀 더 발전된 사람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맨날 너는 그 모양이야? 혹은 더 부드럽게 교양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가르쳐 주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야. 근데 내가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좀 창의적으로 해야지. 내가 1, 2 얘기했으면 네가 3, 4, 5까지 가야지. 3, 4, 5는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 1, 2 가지고 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혹은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기도 안 해봤어. 자기는 안 해봐놓고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무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 이것도 동일한 것이겠죠. 그 옛날 우리 배움을 배우던 서예도 배우고 하는데 서당이라잖아요. 거기서 이거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승님이 지금부터 글자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 바담풍. 따라해봐. 바담풍. 왜 안 해 아무도? 자, 바담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분이 조금 혀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바람풍이잖아요. 바람풍. 근데 바담풍 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따라할 거 아니야. 바담풍 하니까 어허,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 이거 처음 들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엉터리로 가르쳐주면서 제자는 제대로 하길 바라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식으로 현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선천적으로 해가 좀 짧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허허허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 그게 그건데 그렇게 말고 나는 혀가 좀 짧아서 이렇게 리을 발음을 굴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바담풍 하더라도 니네는 리을 발음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람풍 해야 돼 라고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따라할 텐데 그래서 혼만 내고서 바담풍 이거 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무지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여기 형제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자기는 술, 담배 다 하면서 자식 보고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몸에 해로우니까 얘네 하지 마. 그럼 안 할까요? 자식이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30년째, 40년째 담배를 피우는데 목에 가래도 끼고 뭐 하니까 너는 아예 하지 마라.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끊어야 돼요. 내가 안에서 삶으로 실천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끊으면 안 펴요. 자기는 계속 베란다 나가서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식은 못하게 하니까 그게 힘을 잃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율법으로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다고요. 병든 자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환자들을 모두가 꺼려하는 손대기조차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직접 만지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해. 노블리스 오블리세. 그것이 바로 고상한 인간의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적은 것,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콩 한 쪽이 단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심어서 콩나물 열게 해서 많이 해서 나눠주는 게 좋지.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그 콩을 지금 나눠 먹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한 사람보다 10명을 살린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지금 나에게 그 감동이 된다 하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뭡니까? 자기 몸은 만신창이에요. 빌립보에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적인 판단인데, 그는 무언가에 이끌려, 복음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이끌려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이나 전했습니까? 이번엔 더 심했어요. 3주밖에 못 전했습니다. 3주 만에 쫓겨나거든요. 도망치듯.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그 3주 동안 뿌렸던 씨앗이 바울이 없는데도, 지도자가 없는데도, 사도가 없는데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들끼리 있는데도 그들은 실천을 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뭘 얘기하냐고요. 그때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 조금 더 공부해서 가르쳐야지? 아니요. 바울이, 그 많이 배운 사람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서울대가 아니고 무학자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접하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전달하세요. 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랑방에서 실천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복음을 몸으로 전하셨고, 그렇게 복음은 말이 아닌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따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바들을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대부분 실패합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하다, 내 딸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들, 자기가 직접 실천했던 그 이야기들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질문들로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뭔지는 아시죠? 혹은 나 요즘 전혀 복음 주위에 전한 적이 없는데 언제 전했지?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말로써 끝낸 적이 없었는가?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그 지체들의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봐요. 제가 모든 분들을 면면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깊은 교제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사랑방에 사시는 순장님도 하시는 일도 보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그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진짜로 품고서 실천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복음을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 있잖아요. 내 아는 지식으로 저 사람의 어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그 복음을 지금 품고 있는가? 그냥 품고만 있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그 상태가 아닌 정말 마동을 쥐어짜서 없는 거 남에 빌려서라도 전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정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몇 년도에 되셨고 얼마나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들이 체계적으로 순서가 이렇고 이런 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생명으로, 생명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죽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품고 있는가? 자, 이제 남은 시간 저와 함께 잠깐 소리를 내셔도 좋고 혹은 마음속으로 좋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유모처럼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처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삶 전체가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해주세요. 말보다 사랑으로, 그리고 지식보다는 내 존재 자체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 잠깐 하십시다. 주님,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느끼는 그 귀중함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좋은 책들이 있고 좋은 교수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생명으로 전해지지 않을 때에 그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라는 지식으로서 끝남을 저희가 알기에 이 복음을 진실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제가 좋아서 예배당을 찾는 그러한 일부들이 아닌 말씀을 나눔으로 생명을 함께함으로 그 귀한 힘을, 능력을 체험한 이들로서 이 모임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짧은 세치어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